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적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장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6개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그런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을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심정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러 이제 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철저히 그 세워지신 그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12절에 보시면 어떤 마을에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소리 높여 이제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어떤 환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이 나병 환자 그리고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이 과정, 이 스토리가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도 보시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이때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요. 손을 대시고 낫게 하신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되는 의식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라고, 분명히 그 율법대로 나와 있는 것들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에 대해서는 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보시면 나병은 부정한 것, 부정한 병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다라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뭐 지금의 나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병을 짓고 병이 들고 나았을 때는 속죄에 대한 예물도 분명히 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 걸쳐서 상당히 긴 내용으로 자세하게 이제 이 나병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13장 전체가요, 그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를 나병으로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나병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을 하거나 또 이 사람이 나았을 때 나았는지 분명히 보고 이 사람이 정결하다고 선언을 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13장 전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3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살의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라고 나오면서 또 어떤 증상을 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어떤 증상을 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하다고 그 정의한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사한 병을 가지고 나병이라고 그 오진하면 안 되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살이 나면 어떻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나병이다라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제사장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3장 전체에서 굉장히 긴 내용들로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 13장에 나오고, 14장에 보시면 정결하게 된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된 다음에 제사장이 선포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 정결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 한 8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헌물로 드리고 짐승도 이제 드리게 되고요. 이러한 예식들을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나병 환자가 살던 집까지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이제 레위기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시대도 구약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약 시대가 선포되지 않은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려면 먼저 정결하게 돼야 되고요. 깨끗한 몸이 되었을 때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여야 됩니다. 보여되고 이 제사장이 그것을 판정하고 정결 예식을 거쳐서 모든 것들이 다 맞추어졌을 때 이 사람은 정결하다라고 이제 판명을 하게 되는 것이 구약의 절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5장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제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말씀으로 낫게 한 다음에 제사장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한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의 나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그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내가 나은지 안 나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았다는 확신 없이 제사장한테 갔다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모든 어떤 구약에서의 절차들을 깨고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병 환자에게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러한 것들의 특이한 점, 그리고 다른 점들, 기존과 다른 점들을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당장 낫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가라고 합니다.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에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제사장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줄 거니까 나를 믿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의 방식과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율법을 상징으로 하는 제사장한테 가게 되는데 율법으로 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전의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결함을 제사장으로부터 어떤 율법에 의해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전에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고 제사장은 판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 권위를 알고 그 능력의 근원을 알고 그 근원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14장에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가다가 정결하게 되었고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가는 도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턴백입니다. 턴백 해서 그 완전히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가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을 보고 180도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믿음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80도 돌이키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와도 됩니다. 이게 당연한 절차잖아요. 그런데 9사람은 제사장한테 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길을 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보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것이 이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왔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감사를 드리게 되고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임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 멸시당하는 존재로 대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멸시당하는 존재,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멸시를 당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멸시를 당하는데 이 건강한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나병든 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멸시 천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고해성사를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정결하게 해주셨던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 이 은혜로 정결하게 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의 정결을 선언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정결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육체의 어떤 피부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고 육체적인 정결을 선언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영의 정결을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으셔도 아시잖아요. 보지 않으셔도 아시기 때문에 10사람이 모두 정결하게 된 것을, 그 사람들이 그래도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것을 이제 예수님은 아십니다. 다시 오지 않아도 아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사람들은 육신의 정결로 만족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판결해 주신 그 육신의 정결, 그걸로 만족하고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전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책망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18절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감사를 드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냐면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나머지 9명은 나은 것에 기뻐함으로 제사장한테 이것을 보이고 율법으로는 모든 것을 마쳤으나 그 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것들은 간과하고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9절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육적인 어떤 정결함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이제는 네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자기의 길로 가는, 자기 인생 길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9명이나 1명이나.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고쳐진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스토리를 보자면 이방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방인들의 어떤 앞으로의 구원, 교회 시대의 어떤 구원에 대한 모형이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에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병이 낫고 기적을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죠. 나병 환자입니다. 정말 저도 뭐 나병을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과 그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고통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영원히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몸이 만져질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문제가 아닌 영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생각하고 가던 길을 돌아와서, 가는 길은 육의 문제, 육에 대한 정결함을 판정받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은 영의 문제를 이제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깨끗한 피, 정결한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판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가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의 대가를 받으면 그것을 감사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방인은 이 모든 근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근원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마리아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조차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릅니다. 나은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바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주셨을 때 이제 감사할 것을 찾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어떤 구속 사역 어떻습니까?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매님들도 다 남자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록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신분도 바뀌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정결하게 돼서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는데 만족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몸을 갖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 완벽한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만 믿는 자들만 듣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팔 소리도 들린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해서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서 어디에서, 땅에서 만납니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이제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계획으로 이미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전체적인 어떤 그 주님의 구속 사역과 계획과 그 약속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건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영원으로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는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인지 신자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주위를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획대로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인생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모르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태어나고 몸이 생기고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정말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내 몸과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나의 외모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아무도 못 알아보거든요, 예수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만난, 그러한 계획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원래 인간의 본성이 우리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본성은 어떠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인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처음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다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제가 보기엔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의 한 80%는 계속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저희가 이제 1월에 처음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대전에서 처음에 이제 장소 없이 시청 또는 기차역, 도서관 이런 데 이제 다니면서 그날 장소가 맞는 데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한 15명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정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교회까지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성경 공부 인도 정도까지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때 그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것을 정말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 예배를 드린 게 이경순 자매님 공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오셨던 분들의 표정을 봤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표정,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고기도 구워 먹었던 것 기억을 합니다. 장소가 없어서 공방에서 굉장히 그 장소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 중에 요한복음 4장의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면서 물보다 양식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갈급했던 분들이라 우리가 마시는 물, 양식보다도 어떤 영적인 그 말씀 그리고 생명수, 이 생명샘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나들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4년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감사해 이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때 정말 모이기만 하고 말씀만 들어도 감사했던 그 시절,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 있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교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공간을 확장할 그러한 것들을 기도로 주님께 뜻을 아뢰는 그러한 과정까지 이제 오게 되었던 것.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봐도요, 광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어떨 때입니까? 감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때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까지.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나요? 얘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한 내용으로 불평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과 교훈을 보면서 늘 기억을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찾지 않으면 인간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책망하고 불평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주심을, 교회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아기가 미소 짓는 대상이 몇 안 되잖아요. 아기가 엄마 아빠를 보면 웃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다 그랬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 보면 싫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마 아빠만 보면 웃던, 아주 해맑게 웃던 시절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무뎌집니다. 이제는 말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고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처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영원까지 해주실 그 계획과 그 하신 일들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본문에서 보면 9명은요 정결의 어떤 능력, 정결하게 하신 능력, 그것의 근원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음을 압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단점은요, 노력을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보이게 됩니다. 장점은 정말로 노력을 해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할 일들을 노력해서 찾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우리 신자의 자세일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누구의 뜻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나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저도 그렇고요, 식당에 나가고 어딜 가도 뭐만 받으면 땡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땡큐 얘기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거를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로 그 모든 그 경우에 다 감사합니다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외국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면 아마 다 그럴걸요. 이 레스토랑에서 접시 하나만 줄 때마다 땡큐 하고 치워줄 때마다 땡큐 하실걸요. 근데 한국의 식당에서는 그렇게 하시나요? 예, 이러한 것들을 한번, 그러니까 이건 예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감사를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문화, 서양의 기독교의 문화로 시작했던 이 사람들은 감사가 입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그 수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내가 한 거 없는 것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제한된 기간 동안에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선하게 더 크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을 믿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감사가 넘칠 때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그마한 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우리 교회 전체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넘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